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너라고 나오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너. 궁극적으로는 나겠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너라고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참 만감이 교차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원래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뜻이 뭐예요? 움켜쥔다. 그러니까 지형의 발목을 움켜쥐고라도 형이 되고 싶었던 동생의 마음. 어떻게든 내가 정당성을 취하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요즘 말로 하면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담은 말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속이고 끌어내리고 밟으며 살았는데 결국은 남한테 밟혀보기도 하고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정말 평지풍파를 겪고 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져줬어요. 왜 져줘요? 사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미묘한 감정인데 이게 뭐냐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참 어쩜 저렇게 인간적일까? 정말 인간 냄새가 폴폴 나고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만을 맨날 나와서 구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져줘요. 내 모든 좋은 걸 다 그에게 허락해주고 내가 그에게 가장 좋은 거를 다 응답해줘요. 그게 바로 맞아요.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깨끗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정말 기도할 만하니까 지난달에 기도할 때는 좀 찌르는 게 많았는데 이번 달은 좀 덜해. 그러니까 응답을 좀 잘해주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건 내가 해낸 게 아니에요.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멀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구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촌스럽고 야 어떻게 신앙생활 20, 30년 하고 이런 걸 구하냐? 창피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도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하시나? 오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자, 부를 때가 어떤 때예요? 부를 때.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내가 부를 때, 네가 기도할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자체가 소중한 거죠. 뭘로 응답하시는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응답하신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뭐예요? 관계니까. 관계. 사랑하고 져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도 져주는 거 싫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져줘요? 자식한테는 지잖아요. 그죠? 자식 이름 보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지는 거죠. 그죠? 예, 엊그제 저희 소년부에서 학부모 초청 예배 했거든요. 저희가 한 40명 정도 평소에 나와요. 근데 주일날 부모님들 오시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 오셨게요? 36명이었어요. 36명. 그러니까 이거는 오신 분들이 그냥 좋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안 왔으면 우리 어쩔 뻔했나. 네, 오신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말 오길 잘했구나. 예. 근데 그분들이 다 바쁜 분들이고 다 주일날 정신없고 어떤 분은 그중에 일부는 교회도 안 나오는 분.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분들인데 애가 가자니까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하고 참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36분이 오셔서 그분들이 뭘 했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걸 보는데요.
제가 가슴이 여러분 요즘 말로 심쿵,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아우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야, 내가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자식이 오려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도 수요교회를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요. 예, 기도하자면 또 기도 열심히 해요. 아, 그분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해. 아, 자기 자식을 기도하자는데 얼마나 좋아요. 끌어안고 기도하지.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네가 부르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너희 집을 못 가겠냐? 너희 가게를 못 가겠냐? 회사를 못 가겠냐? 자식 있는 군대를 못 가겠냐? 유학가 있는 외국을 못 가겠냐? 내가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신감이 뭐냐? 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물론 내가 구하는 거 너무 유치하고 촌스러워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못 들어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뭘 응답하셨나? 우리 마음에 찔림은 주죠. 적어도 야,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걸러내지? 이런 마음을 주시죠. 그게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너무 촌스러워서 안 들어주시나?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들어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죠. 그렇죠? 응답을 안 해주는 건 무슨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안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네 하나님 안 해. 이러시면 응답 안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떨림도 주시고 긴장감도 주시고 때로는 평안함도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도 주시고 이게 다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만 하나님이 여유있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내가 부르짖을 때는 어떤 때예요? 아까 부를 때에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럼 부르짖을 때에는 이게 뭐예요? 통성기도죠. 통성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요. 좀 전에 나오는 응답하는 건 훨씬 더 좋은 건 줄 알아요. 내가 응답하겠고가 훨씬 좋은 건 줄 알아. 그런데 실은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울어요.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달래보기도 하고, 그죠? 먹을 것도 입에 넣어줘보고, TV도 틀어주고, 뭐 까꿍까꿍도 해보고 막 해보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애는 계속 울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와야지. 엄마가 와야지. 그렇지. 엄마가 와야 애가 멈추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그냥 밍밍하게 기도하면 이것도 줘보시고 얘가 이거면 좋나? 뭐 때로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줘보세요. 근데 우리가 안 통해. 그게 안 통해. 그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 있다. 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임하면 야 이제는 무슨 뭐 일이 풀리고 사람 마음이 열리고 다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너무너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가 필요해서 막 구했는데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충만하고 좋아서 뭘 기도하는지도 까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 안에 가득가득 차요. 그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아니 뭐가 더 중요하게 또 돈 몇 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욕심내야 될 거.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구해요. 자, 그러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남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남에게 멍에 씌우는 거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거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4교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돌아봐 주는 거. 절대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을 아유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으면 아유 기도 좋았다 은혜 받았다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배불렀다고 줄인 자의 마음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건 기도한 자가 아니죠.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봉사는 참 아름답죠. 어제 남남동산 마지막 날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옷들을 구해왔대요? 빨간 옷, 파란 뭐 이상한 옷들을 다들 입으시고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에 뭔가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셰프로 분장을 하시고 수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현란한 옷을 입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이뻤어요. 음식도 좋지만 우리 만남동사는 그 노력이 더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수준도 되게 높은 것 같고 말씀도 되게 깊고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졌는데 순식간에 삐에로가 등장을 하고 순식간에 가면 쓰고 나타나서 웡 이런 거 하니까 적응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돌봐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으면 그때부터는 병원 신방도 좀 자주 가고 그때부터 새신자도 돌보고 뭔가 그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현 주소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밝은 게 정상이에요?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어두운데 햇볕이 떠있고 빛이 들어오고 지금 불을 켰으니까 밝은 거지. 이거 불 끄고 해지면 어두워요.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우리의 흑암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떠올라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돼요.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가운데서 모든 악을 제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은요, 빛이 뭘 상징합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수소교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나서 이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어두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어 이 빛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견딜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이 빛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수소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 모인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돼서 우리가 빛을 발해서 어두운 내가 밝아지고 어두운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어두운 우리 구역이 밝아지고 어두운 우리 도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면서 간구가 시작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 삶이 바뀌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러면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빛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어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요. 항상 인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항상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면 바램이거나. 어떻게 항상 우리를 돌봐요? 내 자식도 내가 항상 못 돌보는데. 학교 보내고 군대 보내고 유학 보내고 장가 보내면 어떻게 돌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말고는 자식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식을 지킬 힘을 주세요. 뭘 어떻게 지킬 건데 내가? 힘을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못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를 돌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건강을, 삶을 하나님 외에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싸움 나죠. 자, 인도하고 어떻게 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 메마른 곳 갈 일이 왜 없냐는 거죠. 하고 헛날 메마른 곳이죠, 우리 삶이. 그런데 메마른데 무엇은 만족해요? 영혼은 만족하다.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니, 괴로운 세상을 지나는데 어떻게 무슨 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뀐 게 없어. 세상은 여전히 괴로워. 그런데 나는 바뀌었어요. 나는 그 은혜가 족해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또 뭐라고 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팔을, 심장을, 간을, 위장을, 십이지장을, 팔, 다리를, 무릎을, 십자인대를, 경추를, 척추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의 건강을 왜 안 지키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도자를 붙잡아주면 수석교의 기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그 성도를 지켜주죠. 그 몸을 지켜주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물이 워낙 많으니까 시간이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말이 좋아 광야지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근데 사막에 물을 보고 뛰어가면 안 돼요. 왜일까요? 신기루가 왜 생길까요? 우리는 언덕이, 굴곡이 있어서 건물도 많고 그래서 멀리 안 보여요. 그쵸? 눈에 띈다 그러면 얼마 안 멀어. 그런데 사막은요, 눈에 보이는 게 2, 3km예요. 어떤 건 10km까지 보여요. 막힌 게 없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 저 5km 밖에 있는 물을 보고 물이다 싶어도 뜁니다. 가는데 계속 물이 저 멀리 있어. 안 줄어. 이 거리가 안 줄어. 계속 안 줄어.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증발해버려요. 어떤 건 눈에 보고 뛰는데 이틀 반 걸려요. 가는 동안 증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기루가 처음부터 신기루가 아니라, 신기루도 물론 있지만 많은 물들은 비가 갑자기 와서 일시적으로 생긴 그 웅덩이들은 뛰어가는 동안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보고 뛰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고 뛰어온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죠. 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큰 거죠. 그런데 반면에 물된 동산은 어때요? 물된 동산은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뛰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몸을 축이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마다 발견하고 뛰어가요. 저 교회는 뭐가 있겠지. 저 교회에 은혜가 있겠지. 저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있겠지. 뛰어가요. 가보면 없어. 분명히 십자가 있고 교회인데 가봤는데 예배는 힘이 없고 사람들은 삭막하고 한번 앉으려고 그랬더니 이만한 권사님이 내 자리야 어딜 앉아 뭐 그러면 상처 빡 받고 식당 가서 국수 좀 먹어요 그러는데 자기네끼리 막 몇 개씩 타가지고 줄줄이 타고 가고 비켜 하고 지나가. 그럼 한 번 상처받으면 교회 안 오지.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물된 동산 갖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정말 그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기대하고 왔는데 사랑이 있는 교회. 아무리 마셔도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진짜 물된 동산. 그 물된 동산은 어떤 비결이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끊임없는 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그 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퍼주도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아. 저 집사님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 그 헌신이 나누고 사라지질 않아. 더 커져, 더 진해, 더 풍성해. 너무 좋아. 그런 말 듣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자, 우리 다음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자녀에게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운다. 오래 황폐된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가정의 역사를 세울 것입니다. 또한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자, 기도하는 자는요,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건요, 기초를 충분히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한 후에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되고, 기도한 이후에 교제를 하면 그 기도가 정말 서로를 기쁘게 하는 교제가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 교육이 들어가면 그 교육이 정말 진실한 교육이 돼요. 그래서요, 저희 소년부에서는, 제가 소년부도 하고 있거든요. 목사 설교 기대하지 말고 교사들이 기도해라 시킵니다. 교사들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요, 애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저 깊은 골이 하나 생겨요. 그 기도의 골에 제가 말씀을 똑 떨어뜨리면요, 그게 저 깊이 들어가서 뻥 터져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말씀이 여기서 뽕 이렇게 터져요. 뽕 이렇게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날 듣고 아 재밌다 그러고 말하면 끝이야. 그런데 기도로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기도의 샘이 파여지면 거기에 말씀 들어가서 속에 터지면 그 아이 인생이 말씀으로 완전 가득 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서교회도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 그 설교로 충분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누구든지 새신자든지 누구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든지 슬픔이 있는 자든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의 길을 내주셔서 그 자리가 떨어지는 말씀이 요 밖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데서 터져서 그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보수하는 사람이에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전까지는 길이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냥 길이었어요. 그냥 길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바닥이 기도하고 났더니 거기에 거할 곳이 수축이 되더라.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 길가박 같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다 보면 길가밭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새가 다 쪼아먹는 그런 밭 같아요. 그런데 그 길가밭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하나 그 밭을 기용하고 하나하나 그 밭을 파나가면 그때부터 거기가 옥토밭이 되면서 그 위에 뭐가 생겨요? 거할 곳이 생긴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하지 않죠. 흘러가지 않죠. 아무도 뺏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고 하나도 뺏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도 사탄막이 와서 뺏기지 못하고 하나도 넘보지 못하고 하나도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9절부터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외로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